참 소망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의 숨소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 당당하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강서감리교회 원호성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보면 유대관원 출신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직대면하고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빈손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목전에 두고도 그분을 주라고 신하지 못하고 돌아온 이 니고데모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사회심리학적 용어 중에 무주의 맹신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에 다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도 주님이라고 신하지 못했던 것은 이처럼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세 율법과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과 관습, 이런 것들에 먼저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했던 그 마음 상태로 인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사실 이 말씀은요, 엄밀히 따진다면 그들이 아예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도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전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당신의 행하는 일이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말하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 수많은 사람들의 병고침을 허락하신 사건 등등의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같은 행한 일들이 이런 변방 갈릴리가 아니라 저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일을 행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도 얻고 또 추앙도 받고 그러다 보면 지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덕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바로 이 시점에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 제자들에게 인터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속셈을 잘 압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덕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변방이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이 예루살렘 중심에 오셔서 보란 듯이 능력을 행사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지위가 높아지고 추앙받으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방으로 복음이 전한 일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믿는 것은 때론 결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예수님의 혈육 형제들이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영웅이 되고 그렇게 추앙받는 그 때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십자가의 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심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않으셨으면서도 당시에 예수님께는 오히려 짐이 되는 수많은 군중들과 백성들에게는 오병의 기적을 행사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이 절망과 고통 중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본심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능력이 혹여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본심,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적을 맛보십니까? 얼마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그러나 설령 우리의 삶에 그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본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너무나도 아껴주셔서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본심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래서 겸허히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믿음으로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삶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작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 투영하진 않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에 눈에 띄는 기적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본심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겸허히 무릎 꿇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온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갖고 살기를 간절히 비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